구두를 벗을 일이 있는데 이게 너무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발을 벗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운 데 가서 양말을 빨리 하나 새로 사서 얼른 갈아 신던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보통은 이럴 때 양말을 새로 살 텐데 이분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답니다. 양말을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양말을 벗고 살이 드러나는 그 부분을 양말과 동일한 색으로 칠해서 검은색 펜으로 칠한 것입니다. 웃기긴 한데 저는 그 위기를 대처한 어떤 2분 만에 어떤 이 기막힌 상상력에서 온 이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의 글인데 제가 언젠가 우리 말씀 전할 때 한번 꼭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캡처를 했다가 오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위기가 닥쳐서 이해 못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사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겠어요? 저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막힌 상상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상상에서 오는 그 발상의 전환이 우리를 믿음에 거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유독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길래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은 2차 선교 여행 중이고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 부분은 동유럽권이 불가리아가 되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세르비아가 있고 이쪽에 마게도네 바로 옆에 알바니아가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황제 숭배가 자연스러운 도시였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기독교 가치관이 뿌리 내리기에는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팀이 기도의 장소를 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점쟁이였어요.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던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녀의 신부는 여종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성은 마비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귀신의 능력으로 풀이해 줄 수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점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주인들은 그녀의 열악한 상태를 그저 돈벌이로 활용했습니다. 주인들이 보기에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어요. 내 돈을 벌어주는 그냥 물건,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봐줄 수 있었기에 주인들은 비싼 복비를 받아 챙길 뿐 그녀의 인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돈이 인생의 윗자리를 정복해버린 인생의 틈바구니 속에는 시체보다 더 악한 악취를 풍기는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교회든 목회자든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선순위에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그런 악취가 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나 또는 여종의 삶이 비참하건 말건 자기의 알량한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나 다 거기였습니다. 정말 그녀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런 그녀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막 내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가녀린 여종의 입에서
귀신 들린 굵은 목소리가 그렇게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 이렇게 막 알려줬을 수도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이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벌리는 괴성은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때에 맞지 않는 고성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그렇게 놨을 것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맞는 말이라도 불쾌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여종의 목청을 상하게 하면서 여러 날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방해 공작을 놓았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종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 이 여종에게 너무 필요한 순간이었고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주인들의 태도였어요. 19절 주인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여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그 점을 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혹사시키고 복비를 늘 받아 챙겼는데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해방되자 이제는 그녀에게 더 이상 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인들은 이제 복비를 받아 챙기며 배를 불릴 수 없게 된 그 현장과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상황을 주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끊어진다는 단어는 18절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이시죠?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떠나갈 때 주인들이 갖고 있던 소망도 떠나갔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참했던 한 여종의 삶에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주인들에게는 자기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주인들은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주인들은 빌립보에 그 도시 치안을 담당하던 관리들을 찾아가 바울이 또 그 일행들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에 반하는 불경건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군중들도 합세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바울과 또 한 명의 리더 실라라는 사람을 옷 벗기고 두들겨 팬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기적인 사회의 폐해는 정말 심각했어요. 저마다 나의 유익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끊기자 불의도 서슴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바울이 당한 불이익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들의 소망은 여종을 사용해서 계속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점치는 고객들의 소망은 귀신의 능력을 써서라도 미래를 미리 알아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반면 여인의 소망은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녀의 회복을 바랬고 그녀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종을 자유하게 해주었더니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옷 벗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일단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옷이 벗겨지는 모멸감을 느끼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권위주의에, 부당함에, 허무함에 두들겨 맞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은 정서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럴까? 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떠올리며 생기는 우리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의문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기에 마냥 주님을 의심하고, 이해되지 않기에 설명할 수 없기에 주님을 거부하고, 이해되고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기에 한 발자국도 믿음의 발을 떼지 않겠다고 주님과 줄다름질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 우리에게 신앙을 기반으로 한 거룩한 또 기막힌 상상력이 우리에게 발동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나누어 봅니다. 양말을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살을 검은색 펜으로 칠하는 것 같은 기막힌 어떤 그런 거룩한 상상력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발상의 전환이 나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구멍나버린 그 삶,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인생의 작은 그 싱크홀이 생겼을 때 이런 상상력을 발동시켜 보십시오. 사실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 마무리를 지었으니 그 뒤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뭔가 감옥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막힌 상상력을 한다면 그것은 적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문을 읽으면 실제로 감옥에서 기막힌 상상력이 동원된 그 사건들이 새롭게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감옥에선, 감옥 밖에서건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우리가 거룩한 그 상상력, 신앙을 기반으로 한 분명히 여기엔 뭔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뭔가 주님의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만 우리는 할 수 있죠. 정확한 답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면, 거룩한 상상력을 여러분이 동원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야기가 감옥에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또 감옥에서부터 또 새로운 역사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 의문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면에 무엇인가 있다. 수면 위에 뻗은 그 작은 섬,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뭔가 이면에, 신앙의 세계에 뭔가가 있다. 주님이 뭔가 다 알고 계시는 그 뭔가가 있다. 이러한 상상력들이 여러분에게 저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상상력이 다 풍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늘 시간 좀 바빴어? 물어보면 여러분은 상상해요. 왜요? 바빴냐고 물어봤는데 왜요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할까요? 요즘 힘들었어? 왜요? 뭐 인상이 굳었냐? 뭐 내가 뭐 요즘에 뭘 뭐 좀 날카로웠냐?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무한으로 풍성하신 분들이에요. 그 상상력을 이제 저의 질문에 발동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상상력을 동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럴 때 그 거룩한 상상이 단순한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실제가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2019년 KBS에서 방영하기 시작한 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전직 농구 선수 서장훈과 개그맨 이수근이 사연을 신청한 일반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본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짤방으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한 청년이 이 프로그램에 나온 방송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건명이라는 청년이었어요. 30살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사기 직장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한 후에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이야기를 자기의 이런 이 엄청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시종일관 계속 웃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그 이건명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신앙이 있나? 라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짤방이 끝났고 세월이 수개월 이제 흘렀습니다. 5월 달에 봤으니까 6월, 7월 계속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건명이라는 청년이 제 머릿속에 잊혀졌는데, 이 이건명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는 이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함께 사는 친누나와 떨어져 사는 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온 사연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떠나면 누나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나가 슬퍼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건명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사가 났습니다. 7월 31일 밤, 얼마 안 됐죠. 밤 11시에 이건명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3개월 판정을 받으면서 여러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었냐면 CCM 곡 앨범 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작곡은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특별 게스트로 모셨던 오은 자매님입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CCM 국장과 함께 왔던 그 오은 자매님이 작곡했고요. 그 곡을 이제 앨범을 냈는데, 근데 저는 죽을 사람이 부르기에는 너무 제목이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너무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누가 작사를 했나 봤더니 본인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잠시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은 유튜브로 바로 업로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이 부분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이 부분만 제가 후에 다운받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가사로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면 밴드에 업로드 올려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링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곡을 부르고 6월 9일 날 이 앨범 발매를 하고 나서 한 50여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치 않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많은 분들이 그의 삶과 나의 삶을 너무 쉽게 분리해버리곤 합니다. 그의 삶과 나의 삶을 너무 분리해버리면 그분이 살아온 신앙의 노고가 본의 아니게 퇴색시켜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분리하기보다는 그분이 그려온 발상의 전환, 즉 어떻게 불치병 앞에서 마지막 버킷리스트에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부르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상상을 흠모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모멸감을 주는 사회에서 살았고 똑같이 여러 부당함에 두들겨 맞았고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감옥 같은 삶을 살아온 평범한 우리의 동료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선한 삶을 살고서도 감옥에 갇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 보시는 것 어떠신지 여러분에게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에 패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패배하지도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매몰되지도 마시고, 거룩한 상상력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면에 뭔가가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만한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다시금 신뢰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앞으로 찾아올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결전을 벌일 마음의 전쟁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왜 물었을까? 이 사람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 상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 사람은 분명 저렇게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마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수없이 많이 상상하면서 세상을 사시잖아요. 우리 그러한 상상력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는 그 상상력 사람에게만 발휘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에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규정 지을 수 없고, 다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 하나는 유지합시다. 이 모든 상황들,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이면에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싹트실 새로운 역사를 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주님, 저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내 삶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주님, 내가 내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새롭게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